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또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줄곧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수많은 심리적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같이 베드로와 같이 동행하였지만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들을 똑똑히 보았고, 또 베드로는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도망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너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굉장히 심하게 부인을 하죠. 여종은 그래도 그 의심을 품지 못하고 계속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한 같은 도당이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또 여기에 굉장히 심하게 부인을 하지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와 그 여종이 말하는 과정 안에서 베드로의 말투나 억양, 이것을 감지하고 사람들이 너 갈릴 사람 아니냐? 네가 갈릴 사람이면은 예수님의 제자 또 한 도당이 맞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세 번째,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정확히 성경은 지금 카운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하는 것을 카운트하면서 세 번째 부인하게 될 때에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내용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부인하실 걸 아시고 14장 30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닭이 울면서 자기가 부인하는 이 시간 안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 자기 심령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답답한 마음들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뛰쳐나가서 그냥 울기만 하였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가장 무슨 일이든지 지금까지 선봉장에 서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베드로가 오늘 이 참 암담한 사건의 현장 안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때로 나기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직접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왜 저렇게 엉뚱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을 했을까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고 보면은 충분히 베드로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크고 작은 일을 많이 만나죠. 근데 큰 것은 큰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에도 조금만 나와 상관이 있는 이익과 관계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차없이 주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할 행동 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기의 수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배반하고 벌린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 주의 말씀을 응용하고 이용해 가지고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적용해 가면서 주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현재 이 베드로가 당하는 이 상황들을 좀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탄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탄의 농간에 매 순간순간 놀아난다는 것이지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곡식을 이렇게 잘 거르기 위해서 채를 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채를 치잖아요. 그러면 티끌 가벼운 건 싹 날아가고 알곡만 그 무거운 것만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밀가루로 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사탄은 얼마든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방향전환하면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럼에도 이 사탄의 농간에도 불구하고 작은 신락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하죠.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현재 붙들려 사실 베드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사각오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헛된 맹세를 했을까요? 뭐 이런 맹세를 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당치 않는 맹세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사람만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전에 읽어본 내용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한순간도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몸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너는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시험이 오면은 절대 너의 힘으로는 혼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너를 얼마든지 농간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너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네 스스로가 알아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절사각오로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난 따라가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했는데, 오늘 이 사건의 현장 안에서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극구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스스로의 자각의식이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열성적이고 아주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약함을 주 앞에 내놓지 않으면 그런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이 없어요. 정말 작은 일을 만나도 쉽게 마음이 흔들거리고 불안증이 몰려오고 염려증이 몰려옵니다. 뭐 저만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흔들거리고 요란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여기에 0.1%도 포함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사실 오해를 하냐면은 내가 뭔가 내 의지나 각오나 신념으로 내가 믿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음을,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나의 각오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살아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 믿음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늘상 넘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한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산을 넘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저 산들로 명하여 바다에 던질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뗐으면 많이 기도했지요. 근데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하여서 얻는 결과가 아닌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의 은혜는 예수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마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저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지요.
순간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막 뛰어 밀어가지고 그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끌려가는 것이 태반사고 또 주님께서 밀어붙이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본 많은 시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베드로가 3번이 아니고 10번, 1000번을 배반하여도 결코 베드로의 곁을 떠나지 않고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거나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오래 참으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요. 수만 번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요. 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오직 의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이 1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모든 과정들은 전적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믿음의 결과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나 노력이나 결과로 얻은 믿음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실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어떤 올무에 들어가고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 또 상대에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잣대질하면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5년 동안 연단 받아가지고 100세가 돼서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여러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시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또 상기시키시고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보세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뭐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것은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의 현실적인 증거를 하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죽으신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거듭났잖아요. 정말 믿음을,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 주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두 절만 봅시다.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이죠. 오래 참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18절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참으심으로, 예수님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 이르라, 이 말이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바울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어떻게 했어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하며.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누구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죠. 믿으니까 참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참을 수 없죠. 그러잖아요. 믿음과 인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와 다르죠.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내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실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 4번, 10번, 1000번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내 자신이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은사, 그 신령한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고 또 정말로 그 나를 향하신 우리 자신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신 믿음에 대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다른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